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목사님이 함께 앉으셔서 오늘 새로 오신 분 좀 도와주시기 바래요. 네. 잘 보이십니까? 글자 큽니까? 그래요? 그러면 큰 글자 성경을 우리 전도사님 큰 글 성경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래요. 네, 큰 글 성경 왼쪽에. 자,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와, 이제 보이시나요? 와, 할렐루야. 자, 1장 8절 중요합니다. 우리 그냥 듣는 거하고요, 또 보는 거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잘 좀 생소한 분들은 알파 오메가가 뭐야? 이단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알파 오메가 하나님의 또 다른 애칭입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애칭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것도 또 여기 있습니다. 21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알파 오메가는 성경에 딱 세 군데 나와요. 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21장. 절대로 이단이 아니고요. 21장 6절에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뜻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한 번 더 나와 있습니다. 22장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 장만 더 넘기면 되겠죠. 자, 여기는 뜻이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왔고요. 한 번 더 13절 있습니다. 22장 13절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의 뜻은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나중, 시작과 마침. 할렐루야. 자, 알파 오메가는요 헬라어의 첫 글자와 끝 글자예요. 영어의 첫 글자는 뭡니까? 영어 알파벳에서 첫 글자는 A 그리고 마지막은 Z입니다. 그렇듯이 헬라어의 고대 헬라 제국이죠. 헬라어의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는요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는 오메가입니다. 영어의 A와 Z과 마찬가지로 알파와 오메가이고요. 이게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하나님의 애칭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알파 오메가 태초의 창조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요 최후의 심판자이셔요. 최후의 심판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의 창조주, 최후의 심판자. 이게 바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태초라는 말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요 태초라는 말이 딱 우리가 자, 두 군데 한번 볼까요? 태초란 말을.
창세기 1장 맨 앞에 태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좀 천천히 한번 볼까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봤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여기는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베레쉬트 이렇게 돼 있어요. 베레쉬트 무슨 뜻이냐면 만물의 시작, 즉 하늘과 땅이 만들어질 지구가 생겨날 만물의 시작. 이 우주라고 말해야 되겠죠. 만물이니까 지구뿐 아니라 우주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그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태초 만물의 시작 이란 뜻이에요. 베레쉬트 만물의 시작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만물의 시작인 태초. 그때 하나님이 천지 이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셨다는 뜻이죠. 다시 요한복음의 태초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태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자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까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베레시트가 아닙니다. 이건 헬라어인데 이거는요 엔아르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엔아르케. 한 번 더요. 엔아르케. 아까는요 히브리어예요. 고대 히브리어. 유대인들 옛날 이스라엘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베레쉬트 이렇게 말했고요. 이거는 고대 헬라 제국에 와서 이제 헬라어로 바뀌었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엔아르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 태초에랑 뜻이 좀 다릅니다. 아까 태초에는요 무슨 시작이라고요? 만물의 시작. 우주가 생겨날 만물의 시작이에요. 이건 이 헬라어 엔아르케는요 만물의 시작이 아닙니다. 만물의 시작 그 이전에 영원 전.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영원 전 만물의 시작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이 만물이 생겨날 쯤에 누가 계셨다고요? 만물을 창조한 분이 계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은요 만물을 창조한 분이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는요 만물을 창조하기 그 이전 영원 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계시니라 너무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현대어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태초에 만물이 계시니라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현대어 쉬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외워놓으시길 바라요. 기록해 놓으세요.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주가 생기기 전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할렐루야. 즉 요한복음 지금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즉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다시 현대어 성경에는 그리스도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태초 그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 누구와 함께? 말씀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그리스도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늘에 태초 이전에 하늘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누구를 창조했을까요?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보다 더 빨리 볼 것은 에스겔서를 보고 싶습니다. 에스겔 28장. 자, 같은 종류의 내용인데요.
28장. 하나님은 태초에 영원전 하늘에서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성경에 천사들에 대한 기록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 천천만만이요. 계시록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천천만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천하면 바로 100만이에요. 그 옛날만 해도 숫자적인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천 곱하기 천, 엄청 많은 숫자를 천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천천하면 100만에, 만만하면요 곱하기 억대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엄청 많은 숫자를 표현할 때 천천이라고 표현했어요. 100만, 억도 넘는 그러한 천사들이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천사들 중에 천사 장급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목사급이 있고 또 강도사급이 있고 전도사급이 있고 또 장로급이 있고 권사급, 집사급, 이렇게 급수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이 있는 것처럼요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들 중에서도 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장들 우리가 아는 이름이 누굽니까? 가브리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죠. 미가엘, 군대를 담당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리고요 루시엘이라고 하면 뭡니까? 루시엘이라고 하면 그렇죠.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또 사실은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위경이나 외경에 보면 등장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등장하는 이름들이요. 위경이나 외경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우리엘, 또 라파엘, 치료의 전사들, 라파엘, 이런 많은, 또 사브리엘, 이런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 천사장 이런 말도 성경들에는 나옵니다. 하여튼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그 천사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천사, 찬양 천사장이 누굽니까? 루시엘입니다. 루시엘의 타락을, 루시엘 천사장의 타락을 이 에스겔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8장 12절부터 봅니다. 13절부터 시작. 내가 찾았습니까? 13절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루시엘의 탄생을 말하는데요. 루시엘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렇게 음악을 위하여 소고와 비파를, 악기들을 만드셨다는 내용이에요.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들이죠.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천사장인데 이렇게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요, 천사장입니다.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래서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자, 왜 쫓겨났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14장 12절.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 루시퍼, 오 루시퍼, 그리고 son of morn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루시퍼, son of morning, 아침의 아들 너 루시퍼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KJV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무슨 말입니까? 루시엘 찬양대장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고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요, 마음에 무엇을 품었다는 겁니까? 자기도 그 하늘에 올라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루시퍼 이꼬르 바로 교만이에요. 루시퍼 이꼬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이 루시엘이라는 찬양 천사장이 교만이란 마음을 품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요 역적을 모의했다는 거죠. 역모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먹고요, 역모를 품고 반역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천사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 하늘에서, 영원전 하늘에서 바로 천사들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내용을 지금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루시엘이란 천사를, 여기 보세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2절에 끝에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또 15절 맨 끝에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루시엘은 하늘에서 쫓겨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무슨 뜻이냐면요,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퍼가 붙으면서 루시엘, 엘은 바로 하나님을 뜻해요. 루시퍼, 퍼는요 떨어진 자를 뜻해요. 루시엘,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12절 12장 9절부터 볼게요. 12장 9절 시작. 큰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쫓긴 자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엘 천사가 루시퍼로 이름이 바뀌면서 쫓겨난 겁니다. 그 루시퍼는요 성경에 용이다. 따라합시다. 용이다. 큰 용이다. 그리고 이거는요 옛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한 놈이에요. 한 놈. 큰 용 루시퍼,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똑같은 이름입니다. 한 마리, 한 놈이에요. 두 놈이 절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한 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루시퍼, 용,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한 마리, 한 놈입니다. 근데 여기 정확하게 옛뱀이라고 나오죠. 자, 무슨 뱀일까요? 다시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사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담과 이브라고 알고 있죠. 세상에서는 아담과 이브라고 잘 알고 있지만 성경적인 정확한 이름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3장 한번 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리라. 아멘. 옛뱀, 아까 루시퍼, 큰용, 옛뱀, 마귀, 사탄, 이 놈의 정체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할렐루야.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어머, 뱀이다 마귀인가요? 사탄인가요?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을 사탄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옛뱀이라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뱀이 뭡니까? 바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등장해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뭘 먹게 했습니까? 선악과,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놈, 옛뱀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제일 간교하더라라고 했는데요, 여기 바로 겉으로 뱀 같지만 뱀 속에 들어간 누굽니까? 이 땅에 지구에 떨어져서, 아까 루시퍼 땅에 떨어진 자라고 했죠. 이 땅에 떨어져서 뱀 속에 들어가서 가장해서, 그래서 아까 계시록 12장 12절은요 이 사탄을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9절은요 옛뱀, 사탄,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 할렐루야. 온 천하를 꿰는 자, 유혹하는 자. 뭐하게 해요? 죄 짓도록, 지옥 가도록 유혹해서 꿰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가 지금 누구에게 들어간 겁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간교한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요,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도록, 따먹도록 죄짓게 만들,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때 하와가 속았죠. 하와가 미혹돼서 속는 바람에 아담까지 먹고요, 이때 결코 하나님 앞에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진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았으면 뭐가 죽었습니까? 이때요. 그렇죠. 영이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말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있었고요, 하나님을 보았고요, 하나님을 느꼈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3장에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8절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또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아담이 들었습니다.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고요,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는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을 가졌던 사람이요, 정령 죽으리라. 뭐가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교통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유는요, 이제 우리 인류를 보세요. 하나님을 봅니까? 하나님이 왕래하시는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건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신령하게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신령한 깊은 영적 경지에 가면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 때는요, 늘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만, 지금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쫙 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기도 하고요, 듣게 하기도 하고요,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깊은 영적 경지까지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성장하고 성숙하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늘에서 영원전에 하늘에서 타락했던 사탄 마귀는요, 이 땅의 지구에 떨어져서 계속적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람들을 미혹하게 유혹하는 자, 재짓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음란하게 하고 동성애하게 하고 가정을 깨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아멘, 계속적으로 사고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인터넷 중독, 포르노 중독, 온갖 범죄하고 음란해, 그런 야동 중독, 아이들에게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성중독, 동성애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막 역모하게 하고 반란 일으키고요, 전쟁 일으키고요, 할렐루야, 나라가 망하게 하고 나라가 없어지게도 하고요, 공산주의, 막 살인, 정쟁, 사람들 막 죽이고, 이런 온갖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게 바로 루시퍼,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탄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사탄이 하는 일은요,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새 책이라 좀 찾기가 힘들죠.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사탄, 마귀, 옛뱀, 큰 용을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가 오는 거는요, 사탄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망하게 하고 깨트리고 나라가도 떨어뜨리고 죽이고, 할렐루야, 악랄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잘되고 형통하고 번영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계속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안 되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한 번만 더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 요한복음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 한번 볼까요? 3장 16절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악랄한 루시퍼가 이 지구에 떨어져서 온갖 악랄한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있으면요 죽어야 됩니다.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할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하기 위하여 보니까요 지구상에 뭐가 설치고 있습니까? 사탄 마귀가 설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번 더 적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요. 우리를 안 되게 하는 모든 것은요 사탄 마귀 짓이에요. 옛뱀 용 루시퍼의 짓이에요. 할렐루야.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찾았습니까? 다시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바로 한 놈이라 그랬습니다. 마귀 밑에 모든 함께 천사들과 함께 쫓겨났죠. 아까 계시록 우리가 12장 9절에 읽었는데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리고요 누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쫓겨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기억납니까? 온 천하를 깨는 자라. 12장 9절에 계시록.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천사들입니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천사들 그를 따르던 무리들 하늘나라 천사의 3분의 1이 쫓겨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 천사들의 3분의 1 엄청 많습니다. 3분의 1이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그 루시퍼는요 이 천사들의 왕입니다. 천사들이 장이죠. 루시퍼는 장이고 그 밑에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천사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천천만만이라고 했던 그 천사들이 3분의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그 천사들이 지금 뭐 할까요? 온 천하를 깨는 자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장관 그리고 도지사 또 시장 또 뭐 내려오면서 의원, 시의원 그리고 뭐 동장, 통장, 반장까지 쭉 있듯이 여러분 하늘나라 천사들도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지금 읽었죠?
8절 읽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마귀의 일.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갈라디아서 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제목이 보니까 제목이 뭡니까? 찾았습니까? 에베소 6장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이라고 되어 있죠. 자, 너희가 강건하여지고,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의 세계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통치자들. 맨 위에는요 사탄 마귀고요, 그 밑에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또요 권세들이 있습니다. 또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귀신들 바로 이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2절. 누가복음 13장 32절. 찾았습니까? 누가복음 13장 3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희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십자가 지는 순간까지, 제3일은 바로 완전수 십자가 지는 날입니다.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 지고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겠다.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총대장이고요, 그 밑에 모든 영들은요 바로 아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귀신의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마귀의 일, 마귀가 하는 모든 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잡아뜨리고 엎어뜨리고 이혼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사람들을 꼬꾸라뜨리고 이렇게 전쟁 나게 하고 죽이고, 이런 모든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마귀의 일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일인데 주님이 더 구체적으로 하신 일은요, 귀신을 쫓아낸다. 할렐루야. 우리를 안 되게 하는, 구체적으로 안 되게 하는. 여러분, 실제로 대통령이 다 합니까? 밑에 사람들이 다 하죠. 할렐루야. 그렇듯이요, 사탄 마귀는요 조종만 해. 위에서 조종만 해. 실제 일은요 밑에 귀신들이 다 해요. 이게 그들의 급수라는, 계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 아드님이 중령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소령이거든요. 해군 군목 소령인데 지난번에 아들이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엄마, 우리 당신 위에 중령님, 아니 우리 아이가 대위 때 그러더라고요. 대위 때 그 중령으로 그분이 진급해야 된대요. 중령으로 진급해야 된다고 했나? 대령인가? 하여튼 진급해야 된대. 진급하려면요 흠이 전혀 없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진급을 해야 된대. 그분 위에 분이 당신 이제 선배겠죠. 근데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 하여튼 진급을 못한 일이 있었어요. 진급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이분은 또 중령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지금 소령인데요. 소령이어가지고 굉장히 아마 몸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우리 아들도 직분이 중요한가 봐요. 또 중령으로 진급하고 아마 또 대령으로 진급하고 하려면 그렇게 여러 가지 뭐 하자가 전혀 있으면 안 되나 봐요. 엄청 중요한 직분인가 봐요. 우리가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몸 조심해야 되고요. 말 조심해야 되고요. 행동 조심해야 되고요.
어떻게 흠잡히지 않도록. 다니엘서 6장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전혀 그의 언행에 조금도 흠과 티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할렐루야. 아무런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요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아니 통치자가 4번을 바뀌었어. 그죠? 통치자가 4번을 바뀌는 동안 통치자가 물론 성경에는 4번이라고 적혔지만 사실은 더 많은 통치자들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중요한 4왕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활약했던 그 시대 왕들만 사실은 기록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4왕 시절 동안 계속 왕 다음과는 치리자로 사용됐던 걸 봅니다. 그것이요 다니엘은 전혀 말과 모든 행동에 조금도 흠잡힐 것이 없는 하자가 없었던 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몸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옛날에 한 기록을 보니까 그 우주선을 타는 사람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주선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뭐 이름들을 기억할 정도로 정말 유명합니다. 맨 처음 우주를 정복한 사람이 그렇죠? 암스트롱. 우리가 그 이름까지 기억할 정도로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주를 달을 정복한 사람들요. 그 이름 정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한 기록을 보니까 그 달에 이렇게 왕래하는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하고 술집 가서 술을 먹었어요. 술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술을 먹었어. 술만 먹었으면 아마 그냥 조용히 무마됐을 사건인데 거기서 무슨 마침 술 먹고 폭행 사건이 있었어요. 별로 큰 폭행 사건은 아니었어요. 근데 누군가 그걸 고발한 거예요. 고발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주선 타는 거는요 진짜 전 세계 이름이 알릴 정도로 중요한 직분인데 그 사람이 거기서 잘려버려가지고 다시는 우주선을 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목사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함부로 진짜 무슨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의 어떤 그런 흠잡히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목사 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목사직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말조심, 행동조심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다 술 먹고 폭행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게 다 누구 짓이라고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미혹이라는 겁니다. 다 이 귀신들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계속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죠. 인생을 망하게 하고 인생을 지옥으로 가게 하고 인생을 꼬꾸라뜨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귀신들을,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을 쫓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게, 히브리서 6장 10절에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전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우리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너를 통해서 온 천하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할렐루야. 12장 1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또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할렐루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기 그러면 1장 26절 28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어떠한 복을 주셨나요? 26절,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복을 주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놀라운 5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못하게 하는 게 사탄막이죠. 아기를 못 낳게, 아기 임신이 안 되게도 방해하고, 이게 다 사탄의 귀신의 짓입니다. 그리고 또요 남자와 남자끼리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자와 여자끼리, 이거 다 사탄마귀 짓이에요. 동성애 사탄마귀 짓입니다. 사탄마귀, 이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하면요 이건 지구는 망하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망했습니까? 동성애 때문이죠. 할렐루야. 로마 폼페이시 왜 화산이 폭발해서 덮였습니까? 동성애가 창궐했습니다. 마침내 이 지구도 폭발할 겁니다. 무슨 죄 때문에? 동성애 죄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이 지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 지구는요 폭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장부터 좀 읽으면 되겠네요. 2장 4절부터 먼저 볼까요?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홍수 말하는 거죠.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노아와 함께 8 식구죠. 자, 노아 방주 사건 우리 잘 압니다. 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노아 방주 사건. 그 사건이요 천사들이 사람들이 죄짓게 했다는 거죠. 즉 뭡니까? 그때 음란 사건입니다. 음란 사건은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범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 방주 사건 그렇죠. 노아 방주 사건이 망한 것도 음란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한 번 더 볼까요? 창세기 6장. 노아 방주 사건 때문에 한 번 더 보려고 합니다. 노아 방주 사건이 왜 노아 홍수로 온 인류가 멸망했는지요. 창세기 6장 찾았습니까? 시작 1절부터.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즉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건 음란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니,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눈에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다 삼아. 아내를 2, 3, 4, 12. 저기 누굽니까? 어디? 징기스탄? 몽고죠. 몽고족들이 우리가 나중에 알지만 몽고족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렇죠? 전 세계를 정복하려면 여러분, 사람이 1명으로 됩니까? 100명으로 됩니까? 아니죠. 1000명으로 됩니까? 10,000명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세계를 정복하려면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징기스칸 때 한 일이 뭐냐면 인구를 번성시키는 거였어요. 몽고족들이 한 일이. 인구 번성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내를 22명까지 허락했어요. 누구만 빼고요? 자기 엄마만 빼고 모든 여자는 다 아내로 삼을 수 있게 했어요. 자기 엄마만 빼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다. 그게 몽고족들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모든 여자를
바로 창세기 6장은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마음에 이쁜 모든 여자를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손을 다 번성시킨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많게 했어요. 인구를 많게 해서 몽고족들이 전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그때 징기스한테 강력한 영웅이 탄생하면서 전 세계를 정복했죠. 인구 번성입니다. 그들이 사용한 게 그겁니다. 근데 창세기 6장 2절에도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좋은 모든 여자를, 한 명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 모든 이 여자 저 여자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육신이 됨이라, 여기서 육신이 됨이라, 이게 히브리 원어로 원래 육신이라는 단어는 소마라고 있어요. 소마. 근데 여기는 소마라고 육체 우리의 육신 소마예요. 소마. 근데 여기서는 소마라고 쓰지 않고요, 빠사르라고 썼어요. 히브리어로 빠사르. 다시 볼까요? 소마. 소마는 그냥 육신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그런 이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 원어에 빠사르라고 돼 있어요. 빠사르. 빠사르는 뭐냐면요, 고기 덩어리란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 육신, 우리 몸을 가리잖아요. 자기 남편 아니고는 우리가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한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아니라 빠사르, 짐승 같은 고기덩을, 짐승 같은 육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짐승 같은 육체가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남자 저 여자 아무하고나 잔다는 게, 개가 그렇죠 여러분. 개가 뭐 자기 엄마가 있습니까? 아빠가 있습니까? 개는요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는 아무하고나 관계합니다. 모르십니까? 개는요 자기 자매든지 형제든지 뭐 남매든지 없어요. 아무하고는 관계합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 아가새는 어떤 기준이 나오냐면요, 개는 그랬어요. 개는 족보가, 그래서 개가 더럽다고 하는 겁니다. 개처럼 산다는 말이 더럽다는 뜻이에요. 음란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안 가리고 관계한다는 걸 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창세기 6장 3절에 바사르가 됐기 때문에, 짐승 같은 고기 덩어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가정 8식구만 딱 남겨서 그게 다시 인류가 번성한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도 또 온 인류가 동성애에 미쳐 있어. 아직도 동성애가 통과 안 된 나라는요 거의 우리나라뿐이라고 할 정도로 온 세계가 지금 동성애가, 미국도 동성애가 통과됐죠.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도요. 지금 세상이 끝이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있냐면요, 아가스를 한번 볼까요? 아가스에 어떤 기절이 있냐면은 아가스 4장에 있습니다. 아가스 4장에 4장 1절에 아가스 4장 찾았습니까? 아가스 4장 1절에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 염소떼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비둘기는요, 아까 개는 막 이것저것 막 안 가린다 그랬잖아요. 비둘기는요 딱 자기 짝밖에 몰라요. 비둘기 눈은요, 내 눈은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눈이요 여러분 좌로 우로 못 봐요. 비둘기 눈이 딱 정면밖에 못 봐요. 누구만 본다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안 보고 딱 네 남편만 바라보구나, 이 뜻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세상 안 보고 딱 예수님만 보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신부에 비교하죠. 술람미와 솔로몬과의 얘기를 말하면서 내 눈이, 지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만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내 눈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보는구나. 할렐루야.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16장. 죄송해요. 16장.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자와 거지에 대한 내용이죠. 자, 19절부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할렐루야. 비참하게 산 거지지만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요 죽어 장사되었는데 음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이렇게 화롭게 살았던 부자 이름은 안 나와요. 근데 비참하게 산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거 아무런 소용없다니까요. 하늘에 이름 석자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에 불과해요. 지옥 음부에 빠진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정말 누추하게 비참하게 살았지만 거지는요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하늘나라에서 인정되는 이름 나사로라고 기억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좀 남보다 잘 못 먹고 남보다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저분은 엄청 좋은 집에 살대. 변 목사님은 남보다 좋은 집에 안 살아도 아직도 전세주택에 살아도 아직도 임대집에 살아도 월세집에 살아도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데 목적점은 안 됩니다. 이 땅에서 꼭 집을 사리라. 물론 집 사시기 바랍니다만은 집을 안 사도 그런데 목적 두개 사는 것보다 뭐에 목적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성공시키어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의 결국은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결국은요 구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아멘. 이 땅에 그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요 하늘나라를 못 가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멘. 하늘나라 목적으로 살되 특히 우리는 구원 그 다음에 뭐에 또한 목적입니까? 신부, 정결한 신부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늘나라 입성하는 거 왕같이 면류관을 쓰고요. 할렐루야. 이 땅에 살면서 또한 우리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들로 용사입니다. 강력한 용사로서 우리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은 가시고요 이제 뭘로 오신다는 겁니까? 영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볼 자들도 있으리라 라고 하시더니 이제 영으로 오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인자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고요 그게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막힌 문제들을 해결하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얽힌 것들을 풀어주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꼬인 것들을 풀어주고요 막힌 것을 뻥 뚫어주고요 누구래요? 왕권으로 예수 이름으로 왕권으로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자녀들이 뭡니까?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주신 자녀들이 주신 구하는 권세. 아빠 돈 주세요, 학비 주세요. 당연히 부모는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구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6절 말씀입니다. 종의 말을, 내 종의 말을 세워주며, 옛날 성경에는요,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종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녀의 말도 듣고 계시지만 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는 종의 길을 걸어가는 종들의 말을요 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엘리야가 불 했더니 하늘에서 불 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도요 종들이 불 하면 불이 나가고요. 할렐루야. 종들이 말하는 대로 뱉는 대로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 되리라 하면 되고요. 아멘. 축복하리라 하면 축복이 되고요. 일어나고요. 형통하리라 하면 형통이 나가고요. 할렐루야. 천사들아 도와라 그러면 천사들이 돕고요. 이러한 되는 역사.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요. 이 마지막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고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도행전 10장 38절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 붓듯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공급받고 두루다니며 착한 일 행하고 언제 어디서든 집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착한 일을 행하는 종들, 또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자유케 하는 종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으로 오늘도 우리는요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라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의 사명을 다 하는 날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는 날까지 우리는요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오늘과 내일 우리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사람들을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또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종들로 주 앞에 서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외쳐봅시다. 나는 오늘도 주 앞에 할렐루야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로 나는 주 앞에 서 있으리라. 다시 한번 이렇게 명령해 봅시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자로 오늘도 저는 사용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해드리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먼저 약 5분 동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세번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